우리가 또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여러 논쟁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24절에 보니까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일어나셨다는 말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기 때문에 예수님은 멈췄던 길을 다시 가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거기를 떠나 전혀 다른 나라인, 자, 어디로 갑니까? 네,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는 이제 물론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지내시려는 것이었죠.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몰려오는 무리 때문에 또 지치기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이나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집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두로 지역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어떻게 또 이렇게 어떤 여인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죠? 헬라인이오고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헬라인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 헬라인 이방인이었담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은 무엇입니까? 수로는 이제 이 시리아, 네, 수로보니게 이제 베니게라는 것이죠. 수로보니아. 그래서 이 베니게는 이제 지금의 이제 레바논이기도 합니다. 수로는 이제 시리아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로 지방에 사는 베니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 네, 헬라인은 유대인과 구별되는 그런 이방인이었고, 또 어쨌든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 보면은 이렇게 되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행 구조를 보면은 가나안 사람.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내쫓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어떻습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대받고 또 부정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절대적인 굴복과 간절한 애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엎드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먼 나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이따가는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경배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좀 갖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이제 말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 3장 7절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7절 8절을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 제가 적어놨나요?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니라. 아멘. 네, 뭐랍니까? 또 두로와 시돈의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래서 이미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언급한 그런 바가 있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멀리 그곳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짧게 아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자,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라 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죠. 네, 무소부재.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죠? 세계 열방을 놓고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신음을,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저기 멀리 있더라도, 또 우리가 또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선교지 가면은 뭐 얼마나 뭐 전도를 하겠습니까? 네, 뭐 일주일 단기 선교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예수의 소문을 외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또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의 소문이 들릴 수 있도록,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로 또 여러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예수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녀의 계속되는 간청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의 반응들과 우리 여인들의 그 여인의 말을 이렇게 우리가 그 글을,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개들은 무엇입니까? 네, 개들은 이 여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특권적인 위치를 먼저 이렇게 말하고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계획에서 복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 구원의 배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됐다, 그런 구원의 배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은 먼저 배부르게 한다. 이스라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이다. 이런 질서와 이런 순서, 이런 계획들이 또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이 바울의 선교 원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딱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선교 원리 할 때 여기부터 먼저 딱 하고 이렇게 그건 아닌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도 약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뭐 다 이렇게 딱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어떤 한 사람을 잘 먼저는 잘 훈련시키는 것도 또 필요하죠. 그 사람을 교회에 와서 먼저 훈련을 잘 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마중물 역할이 되어서 그렇게 또 전파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원리도 또 우리가 조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좀 거절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아직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의미 하나를 우리가 또 기억하시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의미만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마가복음도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이전 문맥, 후 문맥, 전 문맥, 후 문맥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한 부분만, 성경 한 구절만 요거를 보고 우리가 적용해 버리면은 조금 잘못되게 적용될 수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볼 때도.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맥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는 되지 않았지만, 자, 그런데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박대하실 분이 아니었죠. 막 이렇게 거절해가지고 개들에게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아직 임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게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에도 이방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부장의 하인을 또 고치신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에 이제 그 전에 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과 또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바리새인들, 이따가 이제 대조하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마음들, 믿음들, 자기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인의 이 믿음, 여인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가 됩니다. 이거 문맥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반응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28절을 우리 참고 구절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주여 올소이다. 여기서 주여라는 호칭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정말 그분께 대한 예수님의 권위, 그분께 대한 의존적인 그런 자세. 이 말은 주여 올소이다. 의존적인 자세를 우리가 반영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3요소가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는데 믿음의 3요소가 있어요. 처음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말씀. 그냥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의. 두 번째는 동의예요. 이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존이에요. 연합, 의존, 신뢰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뢰, 의존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저분을 신뢰합니다. 저분을 내가 믿습니다. 자, 사탄도 마귀도 동의는 있어요. 지식도 있고 동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의존적인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그런 그 높으심,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그냥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의존적인 자세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 계획, 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고 자신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도 알아요. 네. 그리고 자신은 자격이 되지 않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간청. 네. 예수님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의 순서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고 나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형식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에 그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을 합니까?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다. 무슨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냥 신성모독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게 기득권을 또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성도들을 착취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자기 의나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면서 그녀의 믿음에 대한 강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집에 가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와 그녀의 딸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되는 복음의 특권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우리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첫째는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조금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계획을 조금도 불평 없이 믿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의 교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가 아닌 자기 악한 감정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과 고집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잠언 8장 18절, 우리 참고 구절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잠언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낮잠입니다. 자, 교만은 교만은 결국에는 자기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왕이 되어 내 소견대로 내 삶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교만은 거만한 마음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짐의 앞자리,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랬죠.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였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보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보고 내가 태어난 배경, 환경을 봤을 때 불공평하다고 좀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의 무관심을 느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또 거절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계획 모든 것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조금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시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서 여러 상황들이 자리도 바뀌고, 저는 분명히 고등부를 이제 맡아서 이쪽으로 쭉 갈 줄 알았는데, 전임이 될 줄 알았는데 확 갑자기 유치부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등되는 약간 유치부를 맡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저기 제주도로 막 가게 되고 협력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참 많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열등감, 자책, 불평, 원망, 그것이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거나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형편이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뛰어난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좋은 자리와 위치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나보다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는 왜 이 모양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연민들, 좋지 않은 감정들이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시기와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무관심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자신을 거절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낙심하거나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이런 것도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네,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나는 이렇게 누군가가 세워졌어요. 근데 나는 왜 안 세워졌지? 이런 것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선물을 이렇게 줬는데, 여기 교회는 이렇게 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줬지? 다른 데는 다 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줬지? 이래서 막 서운함이 막 밀려올 때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막 큰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게 또 아닐 수 있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다음 차례는 나구나.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협력이 되고 강등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나 그 시간 속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기독해 하시고 더 하나님이 다 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여기 이제 내공이 생겼으니까 맷집도 생겼네. 그러면서 또 자리를 또 세워주세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나라, 이 교회, 물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주권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 사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붙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스러기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슷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둘째는 그 여인에게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도 비슷하지만 자, 이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뛰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조건도 없다고 생각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도 내려주시는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마땅한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영원 불멸한 사랑으로 그 지식과 지혜에 따라 은총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긍휼과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겸손의 자세, 자기의, 자기 교만, 그냥 내 마음, 내 뜻, 내 소견,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신실함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 차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